사람들한테 예수님이 부활하셨습니다. 내일이 부활주일입니다. 이렇게 얘기하면 계란 까먹는 날이요. 이렇게 얘기를 하세요. 학생들도 이렇게 보면 이제 중고등학생들 보면 이런 얘기를 해요. 야, 너 계란 몇 개 먹었냐? 나 3개 먹었어. 그래? 너 많이 먹었네. 나 2개밖에 못 먹었는데. 이러면서 이런 계란 얘기를 계속해요. 여러분, 계란이 부활주일의 상징적인 의미로 사용됩니다. 왜냐하면 계란 껍질을 깨고 나오는 것을 통해서 예수님이 부활할 거라고 하는 상징을 이렇게 보여주는 거지, 부활주일이 계란 먹는 날로 이렇게 인식하면 여러분 안 될 줄 믿습니다. 예수님이 사망 권세를 깨뜨리고 부활하신 날, 이 날이 부활주일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부활주일을 잘 지키고 또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나아갈 때 승리하는 삶을 우리가 살 수가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 보기 바로 앞에 이제 보시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9시에 못 박히셔서 3시까지 이렇게 못 박혀 계셨습니다. 그리고 이 시간이 다 끝날 때쯤 됐을 때, 3시 끝날 쯤 됐을 때 예수님이 다 이뤘다. 아버지와 내 영혼을 아버지 손에 부탁하나이다. 그리고 운명하십니다. 그런데 예수님 운명하셔서 끝이 아니고, 근데 이걸 모르니까, 믿지 못하니까 여인들이 예수님 몸에 부을 향품,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와서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는 것입니다. 동굴 무덤이었습니다. 이스라엘은. 우리나라는 매장 문화이기 때문에 산소로 이렇게 매장하고 요즘에 낙고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스라엘은 무덤이에요. 그래서 무덤이 크면 안쪽부터 뭐 증조 할아버지부터 할머니 뭐 이런 식으로 순서대로 이렇게 매장을 합니다. 매장이 아니죠. 이렇게 장례를 치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제 부활할 거 생각 못하고 향품을 바르러 왔는데 보니까 무덤 문이 열려 있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없어요. 예수님의 무덤은 새 무덤이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도 없었어요. 완전히 비어 있는 것입니다. 그럴 때 천사가 나타나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고 하는 소식을 전해 줍니다. 그래서 여인들이 달려가서 제자들에게 전하고 많은 사람들에게 이 소식을 전합니다.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여러분이 예수님의 부활 소식을 전해야 하는데, 교회 다니는 믿는 사람들 중에서도 긴가민가 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부활을 100% 믿는 게 아니고 긴가민가, 부활하셨나? 정말 부활하셨을까? 이 의문점을 가진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가지고 예수님의 부활을 무엇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는가? 무엇으로 확실히 믿을 수 있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살펴보면서 같이 우리가 확실한 믿음 가운데 거하는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첫 번째는 뭐냐면 빈 무덤입니다.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여인들이 기대감도 없어요. 예수님 부활할 거 생각을 못했어요. 그리고 향품에 시체에 바를 거, 죽은 자의 장례의 그 몸에 바를 향품을 가지고 온 것입니다. 그런데 돌문이 열려 있고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천사들이 나타났어요. 그래서 부활 소식을 전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것은 이 여인들이 딱 들어갔을 때 무덤에 딱 들어갔거든요. 오늘 말씀해 보시면 3절에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들어가니 주 예수의 시체가 보이지 아니하더라. 아멘. 분명히 여인들은 따라와가서 향품을 바르기 위해서 이 안에까지, 무덤 안까지 들어와서 봤어요. 예수님의 시체를 이 바위 위에다 이렇게 천으로 싸가지고 눕혀놓은 거 봤어요. 그리고 이제 돌문을 군인들이 탁 막고 임봉을 다 했단 말이에요. 근데 무덤에 돌문이 옮겨져 있고, 그래서 놀래가지고 들어가서 보니까 예수님의 시체가 보이지 않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지순례 가면 예수님의 무덤을 가게 됩니다. 가면 일반적인 무덤, 그러니까 성지순례 코스로서의 무덤이 있습니다. 그 보면 사진 한번 볼까요? 과거에는 이랬어요. 근데 지금은 더 화려하게 꾸며가지고 가가지고 실감이 안 난대요. 이게 무슨 예수님의 무덤이야, 이렇게 실감이 안 나는데, 또 한 가지 무덤이 있어요. 2가지 설이 있어요. 이 무덤을 많은 성지순례객들은 갑니다. 두 번째는 정원 무덤입니다. 그래서 그 다음 사진 한번 볼까요? 이게 정원 무덤인데 여길 거라고 해요. 근데 이 무덤도 비어 있습니다. 역시 비어 있습니다. 여러분, 무덤이 비어 있다고 하는 것은 뭡니까? 시체를 누가 가져갔든지 옮겼든지 아니면 부활했든지 둘 중에 하나죠. 예수님의 무덤은 비었었는데 제자들은 다 두려워서 도망갔어요. 예수님 부활하신 날도 다 숨어 있었어요. 왜냐하면 붙잡혀서 끌려가 고문당하고 죽을까 봐 두려워서 다 숨어 있었던 그런 상태인데, 예수님의 시체를 훔쳐간다고 하는 건 상상할 수 없었어요. 군인들이 철저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무덤이 비어 있었어요. 이걸 통해서 예수님 부활하셨구나 하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예수님은 역사 속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성탄절을 지키잖아요. 크리스마스는 세계적인 모든 나라에 지키는 절기입니다. 심지어는
절에서도 성탄절 축하 이렇게 해가지고 추리를 해놓고 절 안에다가 하는 절도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세계 모든 종교가 지키는 성탄절, 모든 나라 다 불교 국가에서 성탄절 크리스마스 트리 하잖아요. 과거에는 더했어요. 요즘엔 좀 덜한데 과거에는 정말 심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신 기점을 해서 기원에다가 지금 못을 박아놨어요. 하나님께서 BC와 AD, 비포 크라이스트, 예수님 오시기 전, 아노 도미니, 예수님 오신 후 역사 속에 박아놨어요. 예수님이 역사 속에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그러니까 이건 여러분 그냥 기독교인이 만들어낸 허상이 아니에요. 아, 좋다, 좋아서 예수 믿으니까 좋으니까 우리 만들어내자, 그게 아니고 역사 속에 오셔서 죽으시고 역사 속에서 부활하셨어요. 여러분, 요한복음 20장 6절 7절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베드로가 무덤이 비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달려가요. 천사가 부활했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여인들의 그 여인 소식을 듣고 베드로가 달려가요. 같이 보겠습니다. 시몬 베드로는 따라와서 무덤에 들어가 보니 세마포가 놓였고 또 머리를 쌌던 수건은 세마포와 함께 놓이지 않고 딴 곳에 쌌던 대로 놓여 있더라. 아멘. 예수님을 쌌던 그 세마포가 놓여 있었어요. 그리고 머리 이렇게 했던 수건도 다른 곳에 이렇게 놓여 있었어요. 여러분, 시체를 만약에 얘를 도둑질한다면 있는 그대로 그냥 싣고 가지, 그걸 다 풀어가지고, 이게 붕대처럼 감거든요. 그걸 이렇게 풀어놓고서 그리고 시체를만 가져갈 이유가 없잖아요. 네, 무덤 안에 이렇게 되어 있었어요. 예수님이 쌌던 그 천들을 그대로 이렇게 놔두고, 무슨 얘기냐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빈 무덤이 확실하게 증명하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27장 63절 64절을 보시면 이 종교 지도자들이 빌라도한테 가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주여, 저 속이던 자가 그의 제자들이 와서 시체를 도둑질하여 가고 백성들에게 말하되 그가 죽은 자 가운데 살아났다고 하면 전보다 더 클까 하나이다 하니. 아멘. 종교 지도자들 우려가 뭐냐면 제자들이 밤에 와서 시체를 훔쳐가지고 만약에 이게 그래서 부활했다고 막 이렇게 해버리면, 살아났다고 하면 뭐 그 속임이 전보다 더하고 얼마나 막 그 백성들이 혼란과 막 동요가 일어나겠습니까? 이렇게 이야기하니까 그럼 너희들 굳게 지켜라. 그래서 철저하게 지켰습니다. 얼마 생명 걸고 무덤을 지켜야죠. 그렇게 철저하게 지켰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셨을 때 이 천사들이 내려와가지고 돌물을 옮기니까 혼비백산에서 군인들이 다 도망칩니다. 그리고 무덤이 비어있죠. 예수님이 부활하셨으니까. 여러분, 기독교 이제 역사가 2000년인데 사실은 기독교는 유대교하고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뭐 6000년 되죠. 근데 여러분 보세요. 예수님이 이제 죽으시고 부활하신 걸 기점으로 기독교가 이제 생겼다고 이렇게 많이 얘기하는데,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 2000년 동안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기 위해서, 뼈를 찾기 위해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노력했는지 몰라요. 고고학자들이 얼마나 노력했는지 몰라요. 근데 2000년 동안 뼈 한 자국 나오지 않았어요. 시체 발견하지 못했어요. 2000년 동안 고고학자들도 아무리 연구를 하고 찾고 땅을 파고 뭐 굴을 찾고 해도 못 찾았어요. 예수님의 몸이 부활했기 때문에 찾을 수가 없어요. 근데 모든 세계 종교, 큰 종교들, 예를 들어서 이슬람, 불교, 유교, 시체들이 다 썩어서 없어졌어요. 시체들이. 예수님 무덤만 비어 있어요. 이걸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뭡니까? 예수님이 부활하셨구나. 예수님의 뼈자국이 하나가 조각이 나왔다든지 시신이 나왔다 그러면 기독교는 완전히 풍지박산납니다.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습니다. 완전히 산상종합합니다. 근데 다른 종교는 어떠냐면, 다른 종교는 시체가 발견돼도 다 썩었기 때문에 의미가 없어요. 왜냐하면 그들의 교훈을 계속 믿고 따르기 때문입니다. 기독교는 어떻습니까? 아니에요. 기독교는 부활로 생겼어요. 그래서 여러분 카렌더 보시면 빨간 글씨가 뭐냐면 예수님 부활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 주일을 지키는 이유가 예수님 부활했기 때문에 주일을 지키는 거예요. 원래 안식일이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기독교는 부활로 시작이 됐기 때문에 부활을 빼버리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가 없어요. 풍지박살 납니다. 그러니까 뼈 한 조각만 발견하면 기독교는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2000년 동안 아무리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찾고 뼈를 찾으려고 해도 찾지 못했어요. 무덤이 비어있어 지금까지 무의했어요. 앞으로 예수님 재림할 때까지 비어있을 것입니다. 이걸 통해서 우리가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사실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뭐냐면, 두 번째는 증언과 증거입니다.
천사들이 내려와서 돌을 옮겨놨어요. 군인들이요 중무장하고 지키고 있다가 천사 보고 놀래가지고 다 도망을 쳤어요. 여인들이 비무덤을 보고서 얼마나 놀랬겠어요. 근데 천사들이 예수님 부활했다고 하면서 뭐라고 합니까? 오늘 말씀해 보시면 4절에서 6절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로 인하여 근심할 때에 문득 찬란한 옷을 입은 두 사람이 곁에 섰는지라. 여자들이 두려워하여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여기 계시지 않고 살아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 오늘 설교 제목이 뭔지 아십니까? 주보지 마시고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느냐 이겁니다. 근데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살아있는 자를 지금 살아계세요. 지금 살아계세요. 영원히 살아계세요. 근데 죽은 자 가운데 찾아. 지금도 십자가에 못 박혀 있는 부분만 바라봐 찾고. 그러니까 여러분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십자가를 무시하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 죄를 다 짊어지고 죽으셨어요. 그 사랑이 얼마나 큽니까? 우리는 그 십자가를 잊어서는 안 되겠죠. 그래서 기독교 신발은 십자가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천사가 뭐라 그랬습니까?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매달려 있는 것처럼 그걸 찾고 있느냐? 그 얘기를 하고 있잖아요. 지금도 크리스찬 중에 여전히 집에 예수님이 십자가 있는데 심벌로 있으니까 여러분 기고리 할 수 있지만 예수님이 이렇게 모형으로 이렇게 딱 매달려 있는 그걸 갈아놓고 맨날 그거 보고 있어요. 예수님이 거기 계십니까 지금? 아니잖아요. 3일 동안만 죽어 계셨어요. 그리고 부활하신 다음에 지금까지 2000년 동안 살아계시고 주님 재림할 때까지 살아계세요. 근데 왜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죽은 자를 붙잡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의 그 대속의 은혜에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우리 잊어서는 안 돼요. 그래서 그 사랑 가운데 머물고 막 기억하면서 감사하고 그 보혈의 피를 씻어주세요. 그리고 그렇게 하는 게 맞지만 여기까지는 맞지만 죽은 자 가운데 산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십자가만 그 매달려 있는 그 주역물만 보고 앉아 있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분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세요. 그분이 영광스러운 신령한 몸으로 재림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천사의 말을 꼭 들어야 돼요. 안 믿는 사람들은 볼 것도 없어요. 부활을 안 믿으니까.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 왜 살아있는 자를 찾고 죽은 것처럼 여기고 살아가고 있느냐? 크리스찬 중에 지금도 예수님이 죽어 있는 것처럼 그렇게 믿는 사람들이 있고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죽은 것처럼 그렇게 살아가는 사람 많아요. 주님이 부활하셔서 지금 우리 함께 하시고 동행하시는데 그렇게 사는 사람이 능력 있고 힘이 있는 것입니다. 사탄을 이길 수 있고 죄를 이길 수 있는 것입니다. 이걸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돼요. 이 설교 제목 꼭 잊지 마세요. 왜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 찾고 있느냐? 왜 죽은 자처럼 여기고 살고 있느냐? 이걸 여러분이 잊지 마셔야 돼요. 요한복음 20장 19절 20절 보십시오. 같이 읽겠습니다. 이날 곧 안식 후 첫날 저녁 때에 제자들이 유대인들을 두려워하여 모인 곳에 문을 닫았더니 예수께서 오사 가운데 서서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저다. 이 말씀을 하시고 성과 옆구리를 보시니 제자들이 주를 보고 기뻐하더라. 아멘. 부활하셨어요. 2000년 전에. 지금도 여전히 살아계세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살아계신단 말이에요. 부활하셨어. 그리고 예수님이 유령인가 해서 제자들이 막 두려워하고 막 이렇게 하니까 유령인가? 영인가? 그러니까 예수님이 여기 먹을 거 있느냐? 그래서 생선을 드리니까 드시면서 영은 살과 뼈가 없지만 너희 보는 것처럼 나는 있느니라. 살과 뼈가 있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유기부활했습니다. 근데 이단들 신천지부터 해가지고 하나님의 교회 모든 이단들 특징이 하나 있어요. 예수님이 영이 부활했대. 영이 부활한다는 게 말이 돼요, 여러분? 육이 죽었는데 영이 부활해? 말이 안 되잖아요. 육이 죽었으면 육이 부활해야지. 우리 기독교는 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육이 부활한 것을 믿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 영이 부활한 게 아니고 육이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살과 뼈가 내가 있다 이렇게 분명히 보이셨단 말이에요. 여러분 성경 구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가 그 자리에 없었는데 도마가 그랬어요. 나는 예수님의 그 못자국난 손에 손가락을 넣어보고 창자국난 옆구리에 손을 넣어보지 않으면 믿지 않겠다. 그 다음 절 한번 보겠습니다. 도마에게 이르시되 내 손가락을 이리 내밀어 내 손을 보고 내 손을 내밀어 내 옆구리에 넣어보라. 그리하여 믿음 없는 자가 되지 말고 믿는 자가 되라. 도마가 대답하여 이르되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니이다. 아멘. 도마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그렇게 제일 의심 많던 도마가 예수님께 뭐라고 고백합니까? 나의 주님이시요 나의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제자 중에 어느 누구도 예수님을 하나님이라고 고백한 자 아무도 없었어요.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렇게 고백했지 하나님이시라고 고백하는 한 적은 한 사람도 없어요. 도마를 보세요. 그렇게 의심하는 도마가 당신은 하나님이십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을 확실하게 봤기 때문에 이거는 육이 부활했어요. 이분은 하나님이 아니고 이렇게 할 수가 없는 거죠. 하나님이 아니고 어떻게 이렇게 부활할 수 있어요?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 십자가에 못 박힐 다 도망쳤어요. 한 명도 빼먹지 않고. 베드로는 3번이나 모른다고 부인하고 저주하고 맹세까지 한 사람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예수님이 부활하신 다음에는 더 이상 이제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왜요? 육이 부활한 걸 봤는데 40일 동안 예수님 부활한 것을 봤어요. 어떻게 이제 부인하겠냔 말이에요. 어떻게 부인해? 살아계시는데. 그래서 여러분, 이 제자들이 부활을 목격한 다음에는 성령 받고 부활을 전하다 다 순교했습니다. 우리 영상 한번 보겠습니다. 불 끄지 말고 잠깐이기 때문에 보겠습니다. 예수님 12제자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제자는 이렇게 죽었습니다. 세베대의 아들 야고보가 가장 먼저 순교했습니다. 그는 헤롯 왕에 의해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베드로는 소아시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로마에게 잡힌 후 십자가에 거꾸로 못 박혀 죽었습니다. 마태는 에티오피아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말뚝에 의해 땅에 박히고 머리가 잘려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야고보는 예루살렘 성전 꼭대기에서 밀려 떨어졌습니다. 하지만 그는 기적적으로 살았는데요. 떨어진 후에 몽둥이와 돌에 맞아 죽었습니다. 마띠아는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베드로의 형제 안드레는 그리스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X자형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알페오의 아들 다데오는 페르시아 지역에서 전도하다 붙잡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바돌로메는 아르메니아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살가죽이 벗겨진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도마는 인도 지방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창에 찔려 죽었습니다. 빌립은 터키 지역에서 복음을 전하다 붙잡혀 모진 채찍질을 당한 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열심당원 시몬은 영국에서 복음을 전하다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요한은 끓는 기름에 던져졌지만 기적적으로 살았고 후에 반모섬에 유배되어 요한계시록을 쓰고 그곳에서 죽었습니다. 여러분, 12제자의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아멘. 여러분,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이 고난당할 때 십자가에 끌려갈 때는 다 도망가서 숨어있던 사람들이에요. 근데 부활하신 다음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한 걸 전하다가 다 순교했어요. 그러면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죠? 아, 예수님 확실히 부활했구나. 확실한 증거예요, 증거. 예수님 제자를 다 순교했어요, 다 순교했어요. 요한은 끓는 가마에 던졌는데 안 죽어가지고 반모섬이 유배했어요. 거기서 기도하다가 환상을 보고 요한계시록 기록해서 우리 성경 요한계시록에 있는 것입니다. 다 순교했어요. 뭘 얘기하는 것입니까? 뭘 증명하는 거죠? 아, 확실히 부활했구나. 여러분, 거짓을 위해서 죽을 수 있어요? 거짓을 위해서? 막 예수님 숨겨놓고서는, 시체 숨겨놓고서는 예수님 부활했어요 그렇게 하다가 다 순교할 수 있어요? 한 사람이라도 양심선언 한 사람 없겠어요? 10명이면 거의 다 아마 양심선언 했을 거예요. 자기가 순교하는 순간에. 한 명도 부인하지 않고 예수님 부활했다고, 그분이 주님이시라고, 그분 믿어야 된다고, 그분 믿어 영생 얻는다고, 예수님만이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라고 이렇게 증거하다 다 순교했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예수님의 제자뿐 아니고 동생 야고보와 유다는 성경에 보면 야고보와 유다는 예수님 동생이 있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표현했어요. 둘로스, 노예. 왜요? 부활한 걸 봤거든요. 이분은 형이 아니네, 하나님이시네, 하나님의 아들이시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노예라고 표현했습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 믿는 사람들 지독하게 핍박했다는 사람이에요. 여러분, 세계 역사에 보세요. 사도 바울 존재합니다. 있어요. 역사 속에 실제 인물이에요. 예수 믿는 사람을 얼마나 많이 핍박해서 죽이기까지 했어요. 그런데 그가 다메섹도 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평생을 결혼도 하지 않고 예수님의 부활을 증거하다가,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증거하다가 순교했습니다. 로마에서, 네로에 의해서 참수형을 당했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세상에 어느 종교에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습니까? 한번 내놔보세요. 불교에 있습니까? 유교에 있습니까? 마호멧, 이슬람에 있습니까? 없어요. 세상에 어느 종교에 이런 증거, 확실한 증거가 있어요? 부활은 확실한 증거예요. 이런 증인들을 통해서 확실하게 믿을 수 있어요. 여러분, 천재적인 수학자 파스칼이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우리 파스칼의 말을 한번 띄워줄래요? 파스칼인데 천재적이죠. 세계적인 수학자고 천재고 철학자입니다. 그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만일 예수의 제자들이 서로 의논해서 예수의 말을 거짓으로 만들어냈다고 가정해 보자. 그중 한 사람이라도 본심으로 돌아갔더라면 예수의 부활이란 전부 붕괴되었을 것이다.
그러나 제자들은 순교를 하면서까지 부활의 진실성을 보여주었습니다. 아멘. 파스칼은 크리스찬입니다. 그렇게 분석 잘하는 수학자가 예수님의 이 제자들에서 다 순교, 이런 것을 사도 바울의 순교 이런 걸 보면서 아, 예수님 부활했구나. 제자들 중에 한 사람도 양심선언한 사람이 없어요. 한 사람도 양심선언, 다 순교했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심을 증거하다가. 와, 이런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어? 그러니까 부활의 진실성을 보여줬다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가지고 우리 믿습니다. 그냥 막연하게 믿는 게 아니에요. 이런 증거를 가지고 믿는 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증거로 믿는 거예요. 증거로. 이런 확실한 증거가 있잖아요. 역사 속에 확실한 증거가 있단 말이에요. 뜬구름 잡는 종교가 아닙니다, 여러분. 세 번째는 예수님의 말씀입니다. 예수님께서 자신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다시 살아날 것을 많이 말씀하셨어요. 예를 많이 드셨어요. 예수님이 성전에 올라가셔서 이 더럽힌 종교지도자들, 성전을 더럽힌 그들을 막 분노하셔가지고 채찍만들 다 쫓아내셨어요. 그랬더니 네가 이렇게 하니 표적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메시아 사인을 보여달라고 그래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요한복음 2장 19절 21절 보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너희가 이 성전을 헐라 내가 사흘 동안 일으키리라. 그러나 예수는 성전의 자기 육체를 가리켜 말씀하신 것이라. 아멘. 표적을, 당신이 메시아냐고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하니까 성전을 헐어라. 이 46년 동안 지은 성전이거든요. 유대인들이 46년 동안 지었는데 네가 어떻게 3일 만에 일으키겠느냐 이랬거든요. 예수님이 하신 말씀은 뭐냐면 성전의 자기 몸, 육체가 부활할 거, 이게 메시아 증거다,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종교지도자들이 당신이 메시아라면 하늘로부터 온 그 표적을 보여달라고 했어요. 그때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마태복음 12장 39절 38 보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악하고 음란한 세대가 표적을 구하나 선지자 요나의 표적밖에는 표적이 없느니라. 요나가 밤낮 사흘 동안 큰 물고기 뱃속에 있었던 것 같이 인자도 밤낮 사흘 동안 땅속에 있으리라. 아멘. 너희들이 메시아인 표적을 증거를 보더라고 자꾸 얘기하는데 요나의 표적밖에는 보일 표적이 없다. 더 이상 없다, 너희들에게는. 그게 뭐냐?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서 3일 동안 있었던 것처럼 인자가 땅속에 3일 동안 있다가 부활할 것이다. 이게 바로 확실한 메시아 증거다.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이렇게 확실한 증거가 어디 있습니까? 역사 속에서 이루어진 이 확실한 증거, 놀라운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담대하게 예수님을 증거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돌아가시기 전에 제자들에게 수없이 비유로 직접적으로 말씀하셨는데 세 번째 직접적으로 말씀하셨어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마태복음 20장 18절 19절 보겠습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에 올라가노니 인자가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에게 넘겨짐에 그들이 죽이기로 결의하고 이방인들에게 넘겨주어 그를 조롱하며 채찍질하며 십자가에 못 박게 할 것이나 제3일에 살아나리라. 아멘. 나를 죽일지 모르겠지만 나 살아난다. 이게 세 번이나 아주 명확하게 말씀하셔서 비유도 하지 않으셨어요. 비유는 많이 했지만 명확하게 말씀하신 것이 세 번이나 있어요. 제자들에게. 그리고 종교 지도자들까지 알고 있었어요. 여인들 다 알고 있었어요. 그 정도로 확실하게 내가 몸이 다시 부활할 거라는 걸 말씀하셨는데 그 말씀하신 대로 살아하셨어요. 구약에 십자가에 못 박혀 죽을 걸 말씀하셨는데 죽으셨어요. 성경대로. 부활할 거 성경대로 말씀하셨는데 그대로 예수님 부활하셨어요. 이렇게 확실한 증거를 우리가 가지고 있다고 하는 것을 여러분 잊지 마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교회 김상봉 목사님, 지금 이제 은퇴하셨는데요. 이 목사님이 자기가 11살 때 밖에서 막 놀았답니다. 신나게 놀고 있다가 집에 들어갔는데 막 우는 소리가 들리는 거예요. 그래서 안방에 가서 보니까 동네 어른들이 모여가지고 우는 거예요. 왜 우는가 이렇게 보니까 3살 먹은 동생이 죽어 있는 거예요. 숨을 안 쉬어요. 이렇게 보니까 숨을 안 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가 평소에 사랑했는데 그 3살짜리 동생이 얼마나 귀엽습니까? 그 동생을 확 끌어안았어요. 끌어안고 울면서 하나님, 내 동생 왜 데려가셨습니까? 내 동생이 무슨 죄가 있습니까? 내 동생 살려주세요. 막 울면서 계속 통곡하면서 11살 먹은 애가 막 붙잡고 막 끌어안고 막 우는 거예요. 한참을 울고 막 기도하는데 이제 예수님 이제 지쳤죠. 기도하다가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 배웠으니까 가정예배 매일 드렸으니까 딱 마쳤는데 아이가 숨을 쉬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이가 살아났어요. 충격을 먹었어요. 그래서 이 목사님이 글을 뭐라고 썼냐면 자기가 일평생 가장 충격적인 순간은 이 순간이었다는 거예요.
그 동생을 끌어안고 막 얼마 간지 모르겠지만 통곡하면서 살려달라고, 우리 동생이 무슨 죄가 있냐고. 그런데 그 동생이 살아난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충격을 먹었어요, 이 목사님이. 그래가지고 이 신학을 공부하고 신앙생활 신실하게 하시고, 할렐루야 교회 있죠, 분당에 큰 교회 있죠, 교회 세우시고. 근데 이분이 이런 말씀하셨어요. 세상 사람들이 죽었다 살아난 경우가 있다. 이것은 부활이 아니다. 이것은 회생이다. 이렇게 말씀해요. 회생이다. 무슨 말이냐면 어떤 사람이 죽었어요, 살아났어요. 그러면 세월이 지나면 또 어떻게 됩니까? 죽습니까? 죽어요. 죽으면 또 막 사람들이 울어요. 두 번째 죽는 거죠. 두 번째 죽는 거잖아요. 이건 회생이다, 부활이 아니다. 성경에 보시면 예수님께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12살 먹은 딸을 살리셨어요. 달리다움에 가지고 살리셨죠. 그 딸 죽었어요. 또 나인성 가부의 아들을 예수님이 살리셨어요. 멈춰라 그러더니 청년아 내가 명하노니 일어나라, 그렇게 청년이 살아났잖아요. 그 청년도 살다가 죽었어요. 죽은 지 나흘 된 나사로의 무덤에 가셔서 나사로에 나오느라고 해서 살아났어요. 나사로가 또 죽었어요. 그래서 이스라엘에 가면 나사로의 무덤이 있어요, 그대로. 이건 회생이라는 거예요, 회생. 예수님만이 부활했다는 거예요. 부활은 뭐냐면 예수님처럼 다시 살아나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계시는 거, 영광스러운 몸, 썩지 않는 몸, 신령한 몸, 죽지 않는 몸으로 살아야, 지금도 살아있는 거, 이게 부활이라는 거예요. 예수님만이 부활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혹시 동네에서 이렇게 사람들이 막 죽었는데 하루 만에 영안실에서 갑자기 이렇게 하얀 천을 들치고 일어나가지고 부활했습니다, 이렇게 하시면 안 되고 뭐라고 해요? 회생했다고. 회생했다고. 예수님만이 부활한 거예요. 그 부활하셔서 그분이 하나님 보좌 우편에 계십니다. 그리고 심판주로 오십니다. 영으로, 성령으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십니다. 24시간 동행하십니다.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을 거라고 주님 말씀하셨잖아요. 그 말씀대로 여러분과 동행하세요. 그럼 여러분, 그분이 날 내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우리 안에 들어와 사세요. 주인으로 왕으로 살아계세요. 그럼 여러분, 예수 믿는 사람들이 뭐가 두렵겠어요? 뭐가 두려울겠어요? 뭐가 두려울겠어요? 그분이 여러분과 함께 계시는데. 믿음이 없어서 문제지, 내 믿음이 문제지. 그분과 동행하면 사단과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죄와 싸워 승리할 수 있습니다.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모든 걸 맡기고 그분께 여러분이 아뢰면 그분이 도와주십니다. 여러분의 연약함을 여러분 맡기십시오. 여러분 문제를 주님께 맡기십시오. 그분이 다시 이렇게 세우실 것입니다. 다시 회복시키실 것입니다. 이 사실을 믿고 나가는 사람이 크리스찬이에요. 세상이 감당할 수 없는 사람이 크리스찬입니다. 세상을 이길 사람이 누굽니까? 예수님의 부활을 확실하게 믿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이 사실 여러분 믿고 승리하시기를 주님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찬양하겠습니다.